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차 챗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수요 예배가 어디서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평생교육원 계명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을 모셨는지 바로 볼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안녕하세요 홍경 학생.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현재 계명문화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훈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경 학생, 오늘 또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바로 강아지 타니입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요. 타니에 대해서 어떤 걸 소개하고 싶나요? 타니에 대해서요? 타니가 혹시 홍경 학생 집에 어떻게 왔나요? 저희 타니는 공장에서 있다가 제가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홍경 학생이 타니에 대한 깜짝 퀴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강아지 타니는 털의 개수가 몇 개일지 맞춰보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혹시 네. 홍경 학생은 타니 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알고 있죠? 저한테도 살짝 얘기해 주세요. 진짜 많아요. 진짜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한 32,000개?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좀 더 올려야 돼요. 45,000개? 일단 정학생은 못 맞췄으니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타니 사진을 또 드린다고 하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 이제 채플 교가인 야곱의 축복 들어보러 가실까요? 야곱의 야곱의 축복 축복 들어보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해 사랑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선뜻 반박 못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면 성공한 사람들, 소위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규칙적인 일을 많이 했고 그 규칙적인 일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우리가 부인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성공하신 사람들 중에 작가분들 빼놓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분은 늘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글을 썼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몇 자 적다가 다시 자는 게 아니라 정오 때까지, 점심 때까지 계속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하면 좋은 작가가 누구냐라고 답을 했는데요. 좋은 작가란 뭐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일정 분량의 글을 쓰는 사람이 좋은 작가라고 대답을 했대요. 매일 꾸준히 일정 분량. 그래서 훌륭한 글도 나오고 훌륭한 작가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해밍웨이, 여러분 유명한 작가죠. 이 미국 작가 해밍웨이도 그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되게 술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날 술 많이 먹은 날도 많았는데 그 전날에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반드시 그 아침에 5시 30분, 6시가 되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똑같이 이 하루키처럼 정오 때까지 글을 쓴 일을 늘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반복전 일이 습관이 될 때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모습을 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규칙적인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어떤 일을 반복하면서 지낼까? 그리고 이 반복된 일을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을까? 물어본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의외로 많지는 않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특징인 것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반복적인 일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야. 또 어떤 목표 없이 행하는 거라면 그것이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안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루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제가 맞춰볼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맞춰보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거예요. 네, 남녀노소를 떠나서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하루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 보는 겁니다. 네. 한 몇 번째 볼까요? 여러분 세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핸드폰 몇 번 쳐다볼까?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거울 대용으로도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글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하루입니다.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쳐다보냐? 무려 150번. 150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쳐다볼까?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뭐 할 일 없으면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150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끝을 핸드폰으로 끝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 저도 들어간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쳐다보는 횟수로 생각했을 때 아마
여러분 가족을 쳐다보는 횟수보다 핸드폰 쳐다보는 횟수가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연인을 쳐다보는 횟수보다 핸드폰을 쳐다보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부인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것은 생각보다 없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많이 쳐다봐서 영적으로 훌륭해졌다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 농담 삼아 그러는데 골방에 혼자 방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거나 묵상하거나 뭐 성경을 보거나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은 혼자 방에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런 말도 옛말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반우스운 소리로 섞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미 있게 반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핸드폰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어떤 대안도 나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하냐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뭔가 규칙적인 일을 반복할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거지만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몸이 건강해지 마음도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몸도 아파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병원 가서 아무리 진단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든 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몸도 아픈 거라고요. 저는 현대인들이 몸이 아픈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이 아픈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핸드폰 저는 짧게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뭔가 스트레스 했을 때 핸드폰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핸드폰이 그러면 처방책이 돼서 내가 그 약효가 쉽게 말해서 쭉 이어지겠냐? 쭉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 하는 이 고백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규칙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건강해진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 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래시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가 되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고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매우 기독교인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핸드폰을 바라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의 좋은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잘 때 하나님, 그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루틴이 된다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 날마다에서 생각나는 건데 한번 제가 여러분 어학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마다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어는 대충 아시죠? 영어는 우리가 뭐 everyday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로 날마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의외로 아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뚜레쥬르예요. 뚜레쥬르. 예? 뚜레쥬르라고요? 예, 진짜 뚜레쥬르예요. 여러분 빵집 이름이시죠? 아시죠? 예. 그 뚜레쥬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게 바로 매일 날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새로운 빵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뚜레쥬르거든요. 예, 날마다가 뚜레쥬르입니다. 그래서 그 뚜레쥬르 빵집 볼 때마다 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다. 주님을 생각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 몸도 건강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뚜레쥬르. 그죠? 여러분 매일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다 들었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잘 못할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요.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란 사람은 인간의 교만에서 그 대답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교만이 있는데 그거 다 제쳐두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하나의 제가 검증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사상가인데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하신 C.S. 루이스라는 분이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하거나 자랑할 때 당신 안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또 내 일에 참견해도 괜찮습니까? 또 막 자랑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모든 사람은 다른 모양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다 화가 나고 싫습니다. 근데 그건 뭐라고요? C.S. 루이스의 말이라면 그게 바로 교만한 증거래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 무시하고 내가 무시당하면 또 남도 무시하고 내가 왕따 당했다고 또 남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고 이런 모습이 바로 교만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래서 건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씨는 말을 해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머리 숙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의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교만의 죄가 치유가 되고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영상 녹화를 하는 때는 이제 5월 연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마 연휴 맞이해서 놀러 갈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체 5월 2일 휴강하고 놀러 갈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도 재밌게 못 놉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행복하다는 건요.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생기고 행복이 생길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행복이 생기는 거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가 뭐라고요? 예, 우리 촬영하는 우리 학생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들리셨죠? 예, 뚜레쥬로 여러분 뚜레쥬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이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행복이 지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 늘 뚜레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날이 더 건강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더욱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곳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호학과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명문화대학교 학생 여러분, 간호학과 교수 박정은입니다. 체프를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호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간호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동일 법인 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주 실습 협력 기관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센터, BLS 심폐소생술센터, 통합 간호실습실 등 최신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공 실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간호 실무에 필요한 봉사 정신 함양과 취업 준비에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4년 동안 모든 걸 많이 배우고 나가겠네요,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들 중에서 먼저 다독다톡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다독다톡은 우선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표현력 그리고 발표력이 매우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해외 어학연수, 파란 사다리 사업과 글로벌 현장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처 프로그램들도 추천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다독다톡도 제가 매 학기마다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건물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저는 우리 대학 도서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선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최신 서적까지 포함해서 제가 읽고 싶은 웬만한 책들은 다 있어서 대출하러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대학 도서관 인테리어와 공간도 참 따스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네, 편안하게 누워서 내 집처럼 뒹굴뒹굴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저처럼 자주 도서관을 애용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도서관에서 없는 책들은 스스로 신청을 했을 때 도서관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숨은 맛집 소개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제가 학생들과 자주 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2곳과 카페 한 곳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이탈리아의 맛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감성 맛집으로 TV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미테리라는 식당이에요. 전국에 체인점이 많은 레스토랑인데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어떤 메뉴를 시켜도 실패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다나라고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깔끔하고 조용하면서 아늑한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사장님도 인상이 좋으시고 또 매우 친절하시기도 하고요. 음식도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다 맛있지만 시그니처 메뉴인 베이크드 리조또는 다나에서만 맛볼 수 있으니까 완전 강추 드립니다. 이거 절대 PPL 아니고 방금 소개해 주신 곳 두 곳 다 교수님과 함께 가본 곳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한 곳도 추천드릴까요? 아, 네. 프랜차이즈 카페는 사실 학교 주변에 너무 많아서요. 학생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슬로우 터틀이라는 이름이 귀엽고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네, 커피도 커피지만 무엇보다 케이크 특히 맛있어서 케이크 맛집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달달한 디저트가 생각난다 싶을 때 방문해서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한 디저트가 항상 시험 기간 되면 땡겼는데 저도 가서 한번 맛을 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도 아마 지금일 텐데요.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의 꿈을 꼭 펼치시길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축복 릴레이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